그렇게 하던 중에 2020년 1월 코로나19 반발 이후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교회는 혼란과 무력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인의 숫자는 감소하고 있고 영성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으며 교회는 저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해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화된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경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제107회 총회에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복음의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자 의무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찬 예배를 올려드리고 예배자다운 책임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결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기도를 담아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기원문을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예배는 정신을 넘어서 몸의 참여를 이야기합니다.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참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참여를 넘어서 공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전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현장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고 공동체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예배가 우리 안에 충족되려면 대면 예배, 현장 예배, 공동체 예배가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의 약화는 영적 생명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멈춘다라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멈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밤 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이 빛나는 것처럼 오히려 영적 예배의 중요성을 코로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2023년 우리 푸른 비전 교회는 성전 예배, 현장 예배, 공동체 예배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입니다. 구역으로 그리고 세대별로 때로는 오늘처럼 온 세대가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때로는 내 뜻이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담겨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2023년 한 해의 시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2023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개인에게 주어진 구체적이고 사소한 역할들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이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50편 5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공통적인 목적과 뜻이 무엇일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햇불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타는 햇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그와 그 후손들에게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은 모세에 의해서 더욱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 하나님과 예배하는 언약을 맺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즉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이들을 성도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하나님 앞으로 모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이기에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이행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끊임없이 마주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언약을 지키고 행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께 매순간 매순간 주께 나아가는 언약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 즉 우리를 구속하여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고 왜 죽으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음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2023년의 삶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내는 삶,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몸이라고 된 것은, 이 번역된 단어의 원형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순한 몸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인격으로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은 전인, 곧 인격으로서의 존재인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곧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예배. 이때 예배라고 했을 때 주일에 한번 행해지는 어떤 행위나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어떤 활동에 국한된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이거는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 산 제물을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는 한정된 시간이나 제한된 장소에서의 행위를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전인, 우리의 인격으로 행해지는 모든 삶, 곧 그것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생활하실 때 자신이 실로 하나님이심을,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삶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드러내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뛰어난 가르침이나 뛰어난 놀라운 기적 때문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태도와 아픈 이들을 마주하는 예수님의 공감 능력과 심지어 홀로 있는 순간조차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였구나,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푸른비전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3년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눈짓 몸짓 하나가 절제되어야 되고 정제되어서 아름다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2023년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합리적이고 영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합리적이다는 것은 뭐냐?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지혜와 이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합리적이다, 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쓰인 영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합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양식을 삼는 인생, 그것이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모하는 젖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젖을 사모하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입은 자의 합리적인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세상의 젖줄기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젖줄기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그것이 영적인 예배임을 기억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육신을 배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 내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사모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군림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야생의 동물들과 같이 그저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리적인 영적인 예배입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구호를 외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내 것만 챙기지 않고 예수님처럼 내어주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영적 예배자의 모습이기에 이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비춰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 새로운 예배자들을 세우는 복음의 통로가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 땅에 새로운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태주 시인은 잠들기 전 기도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 주십시오. 오늘의 삶을 마치고 잠드는 우리가 아침에 다시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기에 다시금 하루를 살아낼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2023년 새해 새로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을 돌아보며 이제 우리는 다가올 2023년의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약화된 성벽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될 골든타임입니다. 암울한 시대를 진리의 등불로 밝혀나갈 이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수룹바벨과 이사야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복음의 능력의 교회, 그리고 사회,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다시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이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땅을 지키는 복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성경에 수많이 등장하는 성경의 비전은 새로운 역사의 현실로 2023년 우리 앞에 나타나고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그리고 이 비전의 실천을 향해서 우리가 다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의 기회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과 뜻에 맞게 하나님과 성도로서 맺은 언약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곧 예배가 된다면 그러한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통로로 또한 사용될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부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신 2023년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람,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적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 예배의 삶을 통해서 2023년 우리 교회 안에, 이 지역 안에, 이 땅에 새로운 예배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